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먼저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매일이 기적이 되게 하라. 우리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우리 약함이 기적의 디딤돌이다 라는 말씀 배우고, 거기서 에훗을, 야곱을 우리 각자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디딤돌 되게 하신다는 거 배웠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 권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기적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어디서만 제일 큰 기적, 여러분과 제 죄사함 받고 영원의 천국 가는 그거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이거 최고의 기적과 선물이라는 거 알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전부 다 조그만 기적들의 연속이에요. 엄청나다. 우리 구원받은 것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 91세대셨고 우리 한국 개신교의 거목이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 뒤로는 박조준 목사님 정정하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90평생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하나님을 이끄셨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서 저녁에 자고 또 목회하고 그 하나하나 전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 없었다.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크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장사가 본전만 돼도 손해 안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안 돼도 본전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장사 잘해야지, 많이 벌어와야지 하면 장사가 공칠 때가 있거든요. 손님이 그냥 팔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속에서 시작했던 것 그냥 원위치로 왔을 뿐이에요. 거기에 좀 덤으로 얹으면 전부 다 큰 기적에 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쌓아 올라가는, 기적의 금자탑을 쌓아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디딤돌 위해서.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처럼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거리로 승부가 결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있잖아요. 지구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그래서 21세점을 15점 바뀐다고 해서 불리하다는데 얼마 전에도 1세트 내주고 버티기로 역전승 거두었거든요. 강인합니다. 예, 운동도 뭐 마라톤도 모두 신앙도 지구력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거. 오랜 거는 순례자의 평생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결단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 걸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은 매일의 순종 속에서 매일의 기적을 이끌어가는 귀한 촉매가 됩니다. 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건과 일을 결코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거를 보는 매의 눈이 필요하고요, 시인의 시력과 청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기적으로 보거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이야? 앞으로 그런 말 하지만 늘 되는 일인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겁니까? 다 되는 일이에요. 영적 민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삶에 어떻게 멋지게 일하시려 합니까? 주님, 오늘 어떤 방식으로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기적 아닙니까? 이 기대와 설렘을 품고 하루를 열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 습기 자꾸 놓치게 돼요. 늘 운전하던 거니까 거라지 뺄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할 기대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근데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는 엄청 짧은 거리를 마켓 가더라도요. 엄청난 달라요. 어제와 똑같은 월요일, 똑같은 화요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눈을 뜹니다. 어제와 똑같은 직장으로 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부엌 일을 하고요. 마치 같은 식사를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럼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 저녁과 다른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프로스트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 서문에서 자신의 제자가 친구로부터 받은 시 한 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초심자가 성자에게 애처롭게 말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보내면 일어나라. 저 당장 일으켜 세우고 싶다. 병든 사람 볼 때면 당장 나으라고 말하고 싶고 그걸 보고 싶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서세요라고 외치고 싶다. 슬프도다 나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처럼 그 어느 것도 아무가 해줄 수 없는 막대기와 불과합니다. 스승님 제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권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듯한 소망이죠.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갈망 하나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다 고치고 한 번에 싹 해결 보고 한 번에 다 회복시키는 그런 한 방의 기적 그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말씀할 때마다 지금 이제 타주에 가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그렇게 주님이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녀도. 그래서 저가 늘 간절히 얘기해요. 목사님, 제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담에서 까다가 확 거꾸로 주는 경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 내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방. 제가 그래도 말씀드려요. 집사님은 한 방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바울은 한 방을 쳐야 바울은 돌아왔지만 집사님은 한 방 안 쳐도 잼만 쳐도 돌아오니까 집사님은 훨씬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박윤 집사님 1년 지나고 이제 우리 해를 넘어서 연약한 거 그대로 넘어왔지만 뭐 두드러진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참 속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제가 기도 동상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하고 함께 있다는 걸 너 믿어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오늘도 초자연 역사하실 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는 성자가 초자연적인 권능을 몹시 갈망하는 그 제자를 꾸짖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들어보세요.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가서 물을 길어라. 장작을 패라. 돌을 쪼아라. 그게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을 하지 않은 자 참으로 복된 자고 그게 기적 같은 삶이다. 다음 같은 저자의 진솔한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권능을 믿는다. 저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데도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가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가?
또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 한방, 작은 것, 이게 따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보다 더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다 한 틀에 노는 거죠. 마크 프레스트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 간절히 원할 때도 있어요. 시소의 초심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에게 준 지극히 평범한 매일의 삶의 궤도를 따라 살다가 전쟁에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전자를 화끈한 초자연적인 기적 KO 한방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매일의 기적 꾸준히 쌓이는 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KO를 거의 다 잽에서 나중에 펀치 드렁크 해가지고 끝나는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끈한 기적입니까? 매일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이고 싶습니다. 저요.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멋지게 한 번에 역전한 기적도 가지고 싶고 그런 날마다 소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다. 그 하나 그것도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이 화끈하고 초자연 기적 쪽으로 더 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이게 진폭이 엄청나 커요. 좋았다고 푹 떨어지고 그래요. 한 번에 간증거리가 되는 기적은 좋겠지만 매일의 눈물과 매일의 순종은 버거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의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매일의 기적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매일의 기적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갈 때 엄청난 초자연 기적 화끈한 거 홍해 가나 봤거든요. 뒤로 하고 왔을 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훌라당 잊어버려요. 그 자그마한 목마름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매일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초자연적인 기적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매일의 기적 위에 쌓아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오랜 눈물, 오랜 쌓인 기도에 결국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홍해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고통 속에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평범함 속에서 피부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알아보는 겁니다. 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앞 어제 봤던 30절 잠깐 보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오늘 시대 배경이래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애굽, 이집트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기적, 드라마틱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 큰 틀을 완성하고 때가 되어 죽기 전에 저들의 다음과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조상 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부터는 홍해의 기적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에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화끈한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던 건가?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먹을 것도 넉넉합니다. 집도 있어요. 포도원도 있어요. 편안해져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이 하늘에 도우시는 모압 족속 물리치고 80년간 잘 지냈어요. 이 80년 태평 세월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이름의 사사입니다.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삼갈이 사사로 있어. 사사는 판결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도 되고요. 전쟁 나면 지휘관도 되고요. 다들 멀티플레이어예요. 평상시에는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힘들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고요. 유사시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사사는 분명히 법이나 행정, 군사적인 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스펙이 좀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근데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아주 그냥 파격적인 등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삼갈의 스펙을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어제 에우처럼. 먼저 그 가문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딱 그게 다예요. 출생지도 없어요. 부모의 뿌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팍 튀어나온 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련의 학자들은 삼갈을 가리켜서 미스티리어스한 사람이랍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그래요. 요거 다니까요. 아낫의 아들이 가면 되고 설명이 없고요. 어떤 니네 사람의 배경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자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아냐? 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럴지도 몰라. 이게 나를 추론을 하죠. 그리고 추측은 그리 우호적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삼갈의 아버지 아낫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입방아를 쪘어요. 아낫이란 이름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과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는 잡족 출신이다. 이 아낫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호녀라가 바로 삼갈이다. 그냥 막 이야기들이 막 침소봉대에서 걷잡없이 흘러갑니다. 그냥 아낫의 아들이 삼갈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어? 뭐 자꾸 묻잖아요. 그들의 인정을 주는 사람도 그러지 못했다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죠. 누구 애들이면 어떻고 여러분? 출신이 뭐면 어떻습니까? 성분이 좀 못 나면 어떻고 좀 덜 배우면 어떻고. 오늘 보면 삼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뭐예요? 다들 물러거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갈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삼갈을 친히 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그 픽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두글두글하고 그냥 우상을 해가지고 뭐 해서 돈 번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픽하신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가문보다도 내 부모의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간섭이 늘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우리들은요, 가급적 가문과 출신과 학벌과 혈통에서는 이렇게 너무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니 어떡할 겁니까? 나 오늘 본문은 삼갈에 대해서 소 모는 사람,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를 기르고 밭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딱히 내놓을 스펙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죠. 그리고 그 사회적 신분을 가늠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옛날 농사 짓는 사람은 천민이나 농노 출신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짧은 한 줄 속에 삼갈 한 사람은 압축해 담기에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매우 상반되는 블레셋과 이 삼갈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성경에 삼갈을 언급해 놓은 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사사기 5장 6절이에요. 사사기 5장 6절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5절 6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무슨 말? 대로는 요즘 말하면 딱 트인 하이웨이예요. 넓고 큰 길이에요. 그 길로 당시 무역상들이 줄지어 다녔습니다. 낙타 같은 큰 짐승도 다녔어요. 사신 행렬도 그걸로 다녔어요. 근데 이 대로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연초가 돼가지고 그런지 이 차들이 별로 안 막히고 뻥뻥 뚫히더라고요. 자, 대로가 비었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편해요, 대로 가면요. 그리고 행인들은,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곁길, 험한 길. 사정이 좋지 않은 로컬 길입니다. 멀쩡한 대로를 놔두고 우회 길로, 작은 길로 다녔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와 연결시키면 다 블레셋.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80년 태평양 흐른 사이에 해이해진 이스라엘 민족. 이틈을 다 블레셋 사람 다시 들어와서 괴롭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횡포가 심하니까. 그러다 일단 들키면 그냥 약탈을 당하고 난리가 나니까 겨우겨우 피해서 곁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죠. 대로는 뭐 물론 서로도 매복하면 못 당하거든요. 집을 나서면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시절이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삼갈의 시대죠. 오늘 보면 삼갈이 언제 사사가 되었는지는 침묵하지만 80년 태평세월 거의 끝나갈 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60년 끝에 70년쯤. 그리고 삼갈은 사사가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일에 충실히 기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블레셋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막 바치고 놀고 해줘보 놓고 그걸 본인도 당하고 그걸 보니까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일개 농부에 불과한 사사로서 이 포악한 블레셋을 상대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서 일합니다. 뭐 어제 당했으니 뭐 가지고 죽기가 하랴. 그냥 또 산 사람 일 해야 되니까 아마 간절히 오늘은 뭔가 한 방으로 저놈도 한 방 쓰러진 거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다 창들이 부러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외치면 다 꼬꾸라지고 그런 거. 그렇게 갔다가 뭐 하루 해를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진맥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힘들게 와서 삼갈을 붙잡고 오늘 이렇게 고생을 당했고 뭐 당한 얘기들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러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뭐 도움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삼갈이 툇마루에 앉아서 그거 다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깊은 시름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소를 몰고 밭으로 갑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외친 거예요. 하나님, 사서로 뽑으셨으면 감당할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어쩔 수 없이 소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가 소를 몰고 밭을 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삼가리 밭가리 한 장을 막 들이닥친 거예요. 칼도 쓸 줄 몰라요. 칼도 없었겠죠. 무기 다룰 줄도 모르고 전쟁과 싸움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삼가리였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크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부장한 블레셋 사람들과 맞부딪힌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삼가랴 당시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성경은 잠잠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 경우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삼가랴에게도 분명히 들려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가랴, what is that in your hand?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당장 맞받아쳐야 되니까. 삼가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삼가랴에 꽉 임한 거예요. 그리고 소를 몰 때 소를 몰듯이 유입이 휘둘린 거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축포 나서 이리 치면 절로 떨어져, 이리 치면 절로 떨어져 6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 이거예요. 삼가랴 중단하는 매일매일의 소모는 매일의 영성에 하나님이 기적의 옷을 그날 따라 특별하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블레셋 600명이 쓰러지는 그 엄청난 기적의 순간을 볼 때까지 삼가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삼가랴 하나님 얼마나 외쳤겠어요. 풀로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소를 몰고 나가는 그날 몰면서 그래도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임하셨고 그걸로 600명이 쓰러뜨립니다. 딱 한 절로만 되어 있는 이 삼가랴 이야기.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한자같이 지탱해온 삼가랴 농축된 매일의 영성. 그리고 그의 일상의 영성은 작은 기적들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아무 일 일어났다 오늘 또 멈출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가다 보면 어느 날 끝에서 반드시 그 일상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애씀이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는 것이 뭐 기적이 아니냐? 예. 한번 밥 먹는 게 뭐 기적이에요. 문 열고 뭐 차 타면 뭐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고 보잘것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연장해서 하나님께서 삼가랴 소모는 막대기에 그 놀라운 기적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에 지니는 메시지는요, 성경 어떤 길고 긴 스토리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우리에게, 그리고 참으로 힘겹게 지나왔던 이 주일 보내고 다 새로 만난 이 2026년 어떤 위험이 만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더 힘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2025년 역사의 뒤안길을 보는 게 바로 엊그제 아닙니까? 바로 요르길 되잖아요. 정말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사다난한 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만 2026년
사실 어떤 일이 날지, 더 힘들지, 더 쉬울지 전혀 모릅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세의 말에서 때론 멀리, 때론 가까이 가면서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꼭 기억해야 할 이겁니다. 삼갈의 매일의 영성과 기적입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펜 때나 마찬가지. 여러분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 음식 들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란 단어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훈련하다, 노력하다, 열심히 연습하다는 뜻이 그 단어에 있어요. 삼갈의 발이 그것을 매일 꾸준히 휘두르며 자기 매일의 영성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What's that in your hand? 레베세라는 도구입니까?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까? 가정일입니까? 아니면 직장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재능입니까? 인생 비전입니까? 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기에 삼갈의 매일의 영성으로 끊임없이 덮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하고는 아주 약간 미미한 일, 우습죠. 내가 봐도 우습. 그러나 그것이 기적의 연속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빵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걸 손으로 부둥켜 안고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 나는 더 가까이 나가느라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더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찾기 위한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면 이거 한번 빠지지만 한번 안 하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한 번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다 세고 계십니다. 눈물병에 담으셔요. 이미 기적의 작은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매일같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간을 다 셈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은 기적의 작은 기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 시도 어찌하든지 섬김과 봉사 예배자로도 잘 나갔던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기적의 섬김이요, 기적의 작은 봉사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매일매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연장선에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삼갈은 이름, 남을 섬기고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남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삼갈의 말의 뜻을 대하면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 저 창립 때부터 이거 포토라 성전 올 때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눈물겹게 삼갈처럼 헌신했던 많은 분들 제가 떠올려보고 지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상상 플러스 때가 있어요. 제가 감동 먹는데 하나님 감동 안 먹으실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체질화되고 다져지고 매일의 영성으로 갈 때 거기서 파워가 있고요. 놀라운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으로 화답하십니다. 이제 포토라 성전에 우리가 이제 5주년 6주년 들어가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본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도 가문도 없는 그 삼갈, 그 사람도 사사로 세우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이와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삼갈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다루었던 초심자의 그 탄식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아, 슬픈 나는 죽음 막대기와 관계없구나. 여러분, 죽음 막대기가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거였어요. 초전쟁이 엄청 한 방만 기도하면요, 그건 늘 막대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큰 기적 안에 있으므로 어떤 것도 기적의 발판이 올려 있는 거예요. 어제란 그 속에서 오늘 기적을 이루어낼 거고요, 오늘이란 그 삶에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영성입니다. 일일 일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사는 것이 한 번에 다 살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걔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적의 일지를 써내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어제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오늘, 내일이라는 오늘,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영원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 일상의 이 매일의 기적을 또 일궈내는 생명의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동상 올라가다 보면요, 그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노란 선인장이 유난히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선인장에 그렇게 멋진 꽃이 피려고 보더니 딱 보면, 야, 어디 가시 속에서 그 선인장이 튀어나올까? 비록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가시속에 기적같이 꽃을 피우는 선인장처럼 오늘 가장 화려하고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오늘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보다 최선이요, 내일도 최선이요, 모레도 최선이에요. 오늘이 지나온 인생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날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1년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 바탕 위에 오늘을 기적으로 얹고 내일도 얹고 매일이 기적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해오던 기도의 닻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눈물이 앞에서 찬양을 끊지 마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든 헌신의 닻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의 영성과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기도가 매일의 영기적인 찬양이, 헌신이 삼갈의 막대기처럼 말이면 그렇게 읽고 기도가 나갈 때 어느 날 내 손에 있는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 기적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평범한 말이 기적의 말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평범한 찬양이 살리는 생명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의 헌신은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몰고 오는 기적의 몸짓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삼갈입니다. 사람 보기엔 대단한 건, 하나님 보기엔 다 삼갈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함께 그 본문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2026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에서 우리 약속으로 붙들며 여러분 매일매일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선포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첫날 우리의 약함이 한저 들려질 때 기적의 디딤돌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꿈꿀 때가 많았고 눈앞에 드러난 대단한 역사만을 부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름도 초라하고 스펙도 없었던 농부 삼갈에게 통해 소문은 막대기 같은 인생 위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도 막대기 하나씩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막대기, 직장의 막대기, 자녀와 부모를 향한 막대기, 교회를 향한 선교의 막대기. 하나님, 이 막대기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양 우습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하루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투덜거리며 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삼가리 매일 손을 놓아가는 그 밥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막대 휘둘렀던 것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줄 놓지 않고 찬양의 줄 놓지 않고 섬김과 헌신의 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의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는 그 자리를 주님 보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평범한 말이 아니라 기적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기적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과 모든 헌신이 기적의 몸짓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사야 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삼가라 막대 손에 쥐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생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최고의 날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신을 울부짖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건강과 관계, 사역과 생계를 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앉은 성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삼가락이 맺던 매일의 영성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이 시간 각 가정 성도님에 입혀 주시옵소서.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이 기적의 그런 삶으로 멋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